지난주 말씀에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삶의 많은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고난,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세 종류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기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절,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응답, 또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직 아니다, 기다리라,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이 세 가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우리의 아픔과 시련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또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는 기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아시고 또 내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병들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조차도, 심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조차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인생의 성공의 열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생이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도해야 할까요? 공부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성공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공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기도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면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과정을 경험해야 세상적인 성공을 얻습니다. 그런 노력과 수고 없이 기도한다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나은 성공, 좋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더 고귀한 성공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 원하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자가 다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적어도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페이스북 기사에 보니까 부자들, 중산층, 때로는 가난한 사람, 서민들의 옷 입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겉을 치장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아주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모습이고, 그보다 좀 나은 중산층은 더 편한 옷차림, 간편한 옷차림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최고의 부자, 탑 부자라고 하는 사람의 옷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그냥 너무 형편없이 그냥 아주 편하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청바지 하나에 티를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강연을 할 때도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청바지 하나에 티를 입고 강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입습니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사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귀한 일,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애쓰다 보면은 그저 청바지 하나에 티 입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 탑 부자들은 나름대로 부자가 되는 규칙이나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성공을 꿈꾸면 안 됩니까? 아니죠. 성공해야죠. 더 나은 성공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성공이 나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을 위한 성공이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성공은,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롯의 축복이었습니다. 롯이 누리는 그 많은 것은 아브라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누린 축복인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물질 만능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리장까지 된 삭개오는 성공했으나 삶은 만족이 없었죠. 예수 만난 이후에 드디어 이웃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예수 만나기 이전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만난 이후의 성공이 더 큰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능력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노력과 능력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헌신하는 거죠.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나가 내 삶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가 내 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붙잡히고 십자가 지실 날이 성큼 다가온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에 3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잔은 십자가 짊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형벌,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문제를 피해가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문제를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더 나아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성도의 삶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습니다. 내 문제가 있어요. 내 아픔이 있고 내 슬픔이 있지만 지나가게 하옵소서. 견디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아버지의 뜻이 항상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믿음의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대가 다가온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단이 공략하기도 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리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에게 그를 미혹해서 유혹해서 복음이 아닌 섞어버린 잘못된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잠이 들었어요. 6월절 만찬으로 그들이 배불러서 식곤증으로 잠들었는지 어쩌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었어요. 2번째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도 제자들은 또 잠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왔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깨어있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아픔, 주님의 슬픔, 죽음 앞에 직면한 주님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 모습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모습.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모습,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 이 모습,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 피곤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이 피곤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면 그들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깨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제자들은 아직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만큼 주님 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함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이와 같아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이기적인 욕망대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기도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더 나아가 복종하겠다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 몸과 마음을, 전 인생을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의 삶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성공한 인생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